부산진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39장인데 우리가 39장 말씀을 전체로 읽어야 하지만 그러나 오늘은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필요한 말씀들을 중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아멘. 이 에스겔서 39장의 말씀은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것처럼 곡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곡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에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곡에 대한 심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토프 라이트라고 하는 작가의 글 가운데 우리가 읽어보아야 할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책이 있는데 선교에 관한 책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선교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성사학적으로 성경의 그 기초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 선교에 대해서 짚어가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여기에 보면 선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선교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을 알리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그 대전제가 바로 이 밑바닥에는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이 당신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교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누구인지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 세상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셨고 당신의 백성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을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을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 당신을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를 원하셨고 얼마나 큰 사랑을 가지고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는 알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책에서는 하나님은 당신을 알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선교라고 하는 책에서는 바로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위탁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곡을 향한 심판을 선포하시면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누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느냐? 첫 번째는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민족들이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명,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리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부산진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여기에 보면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얼굴을 가린다 라고 하는 말은 호의를 보이지 않는다, 은혜를 베풀지 않는다, 혹은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가 단절이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면 그 상대방의 얼굴을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얼굴을 가린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절을 가져온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게 됩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 관계의 파괴, 관계의 단절을 일으키게 되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마찬가지인데 죄라는 것이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단절하게 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느냐? 무엇이 우리의 음성이 하나님께 상달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느냐? 그것은 바로 너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죄는 기도의 응답을 막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기도의 응답을 막는 죄가 우리 속에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의 단절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일어나는 삶을
결단하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기도의 응답의 문이 다시 열리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실 것입니다.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의 마지막 목적지는 어디냐?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언젠가 어떤 분의 간증을 읽은 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마치 아주 노련한 사냥꾼처럼 그의 인생을 추적해 오셨다라고 간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으로 자기를 사로잡으셨다라고 하는 간증을 보았습니다. 이분은 깊은 병을 앓고 난 뒤에 그의 생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며 고백하는 간증을 하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는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노련한 사냥꾼처럼 자신의 인생을 추적해 오셔서 결국에는 그 사랑으로 자기를 사로잡으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놓치지 않는 사랑,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 마지막까지 추적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굴복시키는 사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당신의 열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추적하십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추적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로잡으십니다. 열심의 다른 말은 바로 사랑입니다. 열심이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은 사실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추적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사로잡으십니다. 25절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추적하셔서 결국 마지막에는 당신의 사랑을 그에게 쏟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목적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살아가는 우리 부산지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부산지인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